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6월절이 가까우는 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러셨다고 기록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사람은 배만 고파도 많이 예민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민하고 힘들고 난감할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짜증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인격 수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럴 때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이런 일처리나 계산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수를 세어보고 필요한 것을 어림잡아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죠. 각 사람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예수님 택도 없습니다. 우리도 거의 반사적으로 이런 계산이 됩니다. 우리들의 나이와 실력, 가진 자원들, 상황, 시간 계산해 보고요. 현실과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필요한 게 얼마인지,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인지 헤아려 봅니다. 택도 없다 하면 과감히 접게 마련이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번 생은 망했다. 현실이 이런데 뭘 더 바라겠나 합니다. 이것은 빌립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드레는 조금 더 희망적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려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먹을 게 얼마나 있나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진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결론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다는 거죠. 특히 요한은 이것이 보리떡, 가난한 이들이 먹는 떡이었음을 밝힙니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요. 20개의 보리떡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젊은 종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도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의 한밤중에 찾아온 그 벗의 이야기를 보면 빵 3개가 1인분 정도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적은 떡과 물고기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다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 앉게 해라. 지금 손에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고요. 사람은 5,000명쯤 되는데 남자만 그렇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훨씬 많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식탁 피고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봄날에 들판이 푸릇푸릇한데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듯이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조금씩 먹어도 다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손에 들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걸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하셨더니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내 필요가 채워지고 또 충분하게 넘치면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히려 나누기 시작할 때 충만해지는 은혜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시간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이 다 각자 힘들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여전히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넘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감사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것은 모아두라고 해서 모으니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와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거꾸로 5천 명이나 있는데 먹을 게 그렇게 없었다라는 사실은요. 당시 민초들이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적어도 안 해도 될 테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결국엔 또 다른 실망과 좌절과 상처만 남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1804년에 파리 노틀담 대성당에서 있었던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에서요.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나폴레옹이 전통을 깨고 스스로 왕관을 집어서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이어서 무릎 꿇고 있는 아내의 머리 위에도 왕관을 씌우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세상 왕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오해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짜 떡, 물질적인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은 영혼을 살리는 떡, 죽은 이도 부활해서 살리는 영생의 떡, 그리고 참된 음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실 피와 살입니다. 우리들이 실제적인 떡, 기적의 떡을 먹자마자 오히려 이런 오해에 빠졌다라는 것을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구원자로 억지로 만들고 싶은 욕망도 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입니까? 아니면 당장 배가 고파서 내가 먹어야 되는 도시락을, 혹은 부끄러워서 내밀기 힘든 내 도시락 전체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예수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시락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살을 먹는 자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그 피를 마시는 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은 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